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고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자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이 그대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머리 빈복이 전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32장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는 성막을 만들으라고 설계를 지시해 주신 그 내용과 또 성막을 만드는 것 사이에 이제 끼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교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 행위, 종교 행사를 벌였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들만의 종교 행사를 벌였던 사건, 그 사건을 32장, 3장, 4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3,000명이나 죽고 모세는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조금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산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백성이 얼마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안 내려옵니까? 조급해했던 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불과 한 달 반 정도, 40일 정도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자들끼리 종교 행사를 열었던 겁니다. 24장 18절에 보면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하나님 뵈러 간 겁니다. 얼마나 있었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걸렸다 그랬습니다. 이 40일 동안 백성이 너무 조급해진 게 문제였죠. 하나님의 응답보다 백성들이 더 조급했단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끄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주로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한국인들의 기도는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되면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뽑는다는 표현을 옛날에 많이 썼죠. 얼마나 흔들면 나무 뿌리가 빠지겠습니까? 막 흔들어서 그게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열심은 있습니다. 이 기도에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반드시 나쁘거나 더 좋은 거죠. 근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고난이 찾아와도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기 방식으로 일종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금송아지지 뭐 딴 게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좀 기다리면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뵈러 갔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놓으니까 그걸 못 참고, 그것도 이제 금송아지 40일 있다 내려왔을 때 이미 백성들은 그러고 있었으니까 40일에서 며칠 더 빼야죠. 금송아지 만드는 기간, 금 모으는 기간, 우리가 하자라고 결의하는 기간.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못 견디고 한계가 온 겁니다. 아니 모세가 죽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뵈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증을 내면서 금송아지 뭡니까? 자기 방식의 종교 행위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로 왕국 건설 이후로 가면 이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방식대로 반드시 성전에서만 제사해야 되느냐, 산당을 만들고 거기다 백성들이 이 산당에도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성전에만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해주고 자기 방식의 종교 행위를. 여로보암도 정치적으로 조급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로 갈라지고 성전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못 드리면 백성들이 불안하고 어떻게든 뭔가 제시를 해야 될 정치적인 어떤 그 압박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순간에도 좋을 때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편안하게 좋을 때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가 좀 난처해지고 좀 곤란해지고 좀 조급해지면 그만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는,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게 금송아지. 내 방식대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온갖 이유야 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여로보암도 변명거리는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어쩔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가치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행위를 본문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자 32장으로 넘어가 보면 32장 9절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오는데요. 또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 표현, 34장 9절에 보면 34장 9절에도 나오는 표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종교 행위를 한 것은 이 백성이 어떻기 때문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뻣뻣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32장 25절에는 이 백성이 왜 이랬다 그래요?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32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방자하여 아론이 방자하게 행하여 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금송아지 죄를 짓고 자기 방식대로 종교 행위를 하다가 모세가 화가 나서 표현 그대로 열받아서 뚜껑 열려서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시켜서 3,000명 가량 죽임을 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32장 28절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목이 뻣뻣하여. 목이 뻣뻣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목이 뻣뻣하다,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 남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른다, 그런가요? 좀 교만한 건가? 목이 뻣뻣하다. 목이 좀 부드러우면 어떻게 되나? 목 운동을 자주 해야 돼. 그래서 목이 부드러워야 그 몸이 건강을. 목이 부드럽지 않고 뻣뻣하다는 건 좀 완고하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고집, 완고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방자하다는 건 기준이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기준 없음, 함부로 함, 이런 거죠. 함부로 행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집 버려야 됩니다. 목이 뻣뻣하면 자기 방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들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생각만 탁 차가지고 내가 옳다 생각하면 때로는 옳은 거에 대한 가치관의 확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 상대방이 옳을 수 있다라고 다른 면도 살펴보고, 이거 혹시 내가 잘못된 걸 수도 있다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은 내가 맞다, 이게 너무 강한 사람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목이 뻣뻣한 것, 내 확신이 너무 강한 건 금송아지입니다.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고, 또 너무 기준이 없고 지 마음대로 행하면, 이것도 사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자기 생각만 자기 마음대로만, 이것도 역시 통하는 게 맞네요. 그러면 그게 또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모세는 이걸 보고 화가 끝까지 나서 돌판을 산 밑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돌판 순간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돌판이 어떤 돌판인데 어떤 경우에도 껴안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직접 돌을 깎아서 글씨를 새겨서 모세에게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새겨 주신 겁니다. 그게 지금 그 돌판이 남아 있었으면 이건 뭐 세계적인 보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엄청 사람들이 아마 그 돌판 보려고 순례를 하기, 두 번째 돌판도 안 남아 있으니까 뭐 첫 번째 돌판 남아 있을 리는 없겠지만 이건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새겨 주신 건데. 근데 그걸 아무리 화가 났다고 산 밑에 집어 던져버려요. 모세도 이러면 안 돼. 문제가 생기는, 모세도 나중에 고생합니다. 자, 이런 모세의 성품 때문에 고생을 좀 하거든요. 나중에 광야 생활에서 보면 또 반석에서 물 낼 때도 백성들이 물 없다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식시도 안 하는데 막 지팡이로 막 반석을 때려가지고 또 하나님이 노하시는, 지도자는 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것도 보면 하여튼 인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뻣뻣하거나 방자하거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33장 5절에 보면 뭘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기 목이 뻣뻣한, 또 나오네요. 5절에도 33장 5절에도 목이 뻣뻣한, 여기는 목이 곧은 백성, 같은 의미죠. 목이 곧은 백성, 고집 세고 완고하고 자기 생각만 꽉 차 있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멸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면 진멸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목이 곧고 뻣뻣하면 망해요. 진멸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전부 장신구를 다 떼내서, 장신구라고 하면 고대 사람들은 장신구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귀걸이, 코걸이, 뭐 또 목걸이, 또 손걸이가 아니고 뭐죠? 반지 이런 거, 뭐 주렁주렁 몸에도 뭐 많이 다는데 머리카락에도 이렇게 뭐 머리에도 달고 뭐 전부 다 떼내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표시고 결단의 표시입니다. 목이 뻣뻣한 여러분, 장신구부터 떼어내십시오. 내가 방자히 행했구나. 지금 장신구부터 빼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들으러 하나님 앞에 왔으면서 주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진지하게 관심 기울이지 않고 괜히 요란한 형식만, 자기 몸만 꾸미는데 치장했던 이런 것들을 떼내라는 겁니다. 몸에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걸쳐져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앞에 바로 서려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폼 잡고 괜히 그 장신구입니다.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방식이 인간의 지식으로 꽉 차서 세상 지식이 가득 들어와서 세상 판단, 세상 말씀이 가득 차가지고 목이 뻣뻣한 겁니다. 내가 꽤나 아는 줄 아는 겁니다. 그 장신구부터 떼내야 된다. 괜히 세상에 겉멋만 들어가지고 방자한 겁니다. 장신구를 다 떼내라. 장신구 떼내라. 겉모습 꾸미는데 치장하지 말고 화려한 말기술,
세상의 상식 이런 거 갖다가 막 판단하고 막 내가 계산하고 이런 장신구부터 다 떼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전하게 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돌덩어리보다 더 단단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굳어진 인간의 마음은 진짜 깨기 어렵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덩어리 던졌는데도 싹 녹아내리지 않고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이런 이제 장신구를 떼내라 그리고 형벌을 당하고 3,000명이 죽었어요. 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을 만들어 오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 마련해 주시더니 두 번째는 왜 만들어 오라 그랬을까요? 왜일까요? 그냥 두 번째도 그냥 주시면 빠를 텐데 굳이 모세에게 아침까지 만들어 오라 그러면 땀을 밤새도록 돌 가는 일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요새같이 공장에 기계로 갈아도 힘든데 그거 돌판 2개 가는 거 굉장히 힘들고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지만 결코 이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던지지 말걸 그 생각했었겠죠. 당연히 그때 던지지 말걸 내가 실수했구나. 그것도 하나님 그 순간을 못 찾고 나도 방자히 행하였구나. 그거 던지지 말걸 내가 왜 그랬던 거. 이 많은 후회가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말씀드려도 제가 좀 상상력을 가미해 보면 저는 그 모세 심정에 저도 많이 고치려고 애쓰고 많이 고쳐졌습니다만은 모세 같은 성질머리가 좀 있거든요. 이거 아닌 거는 정말 욱하고 정말 분노하고 그러나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아니다 싶으면 확 올라와서 그 아니다 싶어도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 싶은 거지 따져봐야 되는 건데도 일단 내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아니다 싶으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욱하는 게 있어서 내가 많이 훈련해서 요즘은 불의를 보고 잘 참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나를 잘 좀 정비를 하고 어떤 상황에도 좀 차분하게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이 리더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욱한다고 그걸 그대로 확 드러냈다가는 그래서 저는 또 속으로는 표시 안 되고 많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침착하게 이렇게 지켜보는 건 훈련이 됐는데 아직 훈련이 덜 된 건 이렇게 지켜보긴 하는데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건 아직 많이 나이도 좀 더 먹고 훈련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 고치면 하나님이 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훈련해야 돼요. 특히 리더 입장에 있는 분들 무슨 장자 하나 붙어 있거든. 구역장이든 또 무슨 뭐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무슨 부장이든 위원장이든 장자가 앞에 붙어 있어도 장로든 하여튼 장자가 붙어 있는 분들은 욱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어떤 상황에도 침착하게 쭉 침착하게 고려해 보면 또 이게 보입니다. 이게 그럴 수 있구나.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반드시 내가
전부 옳았던 건 아니구나. 상대편에도 그럴 만한 이유나 또 그 명분이 있었구나. 그럴 만한 그 사정이 있었구나. 이걸 거의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그럴 만한,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고생합니다. 이 적어놔야 되겠네. 여러분, 돌덩어리라도 던지고 나면 후회하고 고생 문이 활짝 열립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 게 첫 번째는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방자히 행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원인을 성경은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대고 파라. 장신구를 떼내라. 외형적인 장신구만이 아니라 생각의 장신구, 신앙의 장신구, 종교생활의 장신구들을 떼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걸쳐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수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 금송아지의 고집, 이 고집을 이기려면 두 번째, 장신구를 떼어내라 했습니다. 세 번째, 던지고 나면 후회한다. 던지기 전에 잘 생각해보고 하나 둘 셋 하면 지켰을 텐데 세 번만 세도. 모세가 그 다음날 돌을 깎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 말씀이 이상하게 여기에,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가 좀 약점 가지고 있는 거 고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탁 나오면 그게 마음에 확 다가오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제 보기에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저 노력 많이 해서, 많이 다듬어서, 많이 점잖아져서 이만큼 온 겁니다. 20년 전에 저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30년 전 교육전수사 시절 저하고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던지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던지기 전에 모든 면들을 방자히 행하지 말고, 내 생각만 옳다고 몸이 뻣뻣하지 말고 모든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탁 오면서 모세가 돌 깎고 쪼고 다듬고 갈고 글자 새기려면 또 갈아야지, 이거 하면서 뭘로 갈았을까 그때. 지금도 힘든데요. 그 손으로 다 깎아서 만들려면. 저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휴, 아까 생각이 나니까 내가 왜 그랬던 거 싶으면 이 돌덩어리보다 더 단단하고 못된 게 백성들의 마음일 거다. 처음에는 원래 사람은 남 원망부터 먼저 하거든요. 인간들이 정말 변한다는 것은, 인간들이 그 얼마 전에 노예 생활하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 건너는 기적까지 보고, 또 쓴물이 단불로 변하는 것도 보고, 광야의 만나도 보고, 메추라기도 보고, 수많은 그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까지 보여주셨는데, 내가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쉐키나의 구름, 빽빽한 구름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것까지 봤는데도 백성들이 이 모양이니 정말 인간은 이 돌덩어리처럼 안 변하나 보다. 이거 왜 이렇게 안 깎아지냐, 왜 이렇게 단단하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정말 참 구제불능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백성이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짝 매달릴 수밖에 없겠구나, 싹싹 빌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앞으로 이 완악한 인간들을, 이 돌덩어리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성관계 오기 전에. 야, 정말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수많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수없이 신앙으로 지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결국 인간은 안 바뀌더라. 인간을 바뀌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걸. 또 성령 받아서 막 은사 받았다고 뜨거운데도 인격은 잘 안 바뀌는 경우도 많고. 참 어렵다. 오랜 세월이 걸리겠구나. 돌덩어리 같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또 두 번째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고생스럽게 다시 깎아야 될 걸 이렇게만 또 만들어야 될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안 던졌으면 이 고생 안 하지. 밤새 땀벌벌 흘리면서 깎으면서 내일 아침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욱 해버렸더니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욱하면 고생문이 환히 열린다. 이걸 또 돌 다듬으면서 밤새도록 깨달았을 겁니다.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는 한순간에 싹 됐는데, 그렇게 쉽게 됐는데, 내가 하려니, 인간이 하려면 이렇게도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거구나. 손도 깎이고 찢기고 다 하면서 밤새도록 돌 깎는 수고를 하면서, 야, 인간이 하려면 정말 힘들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 주셨을 때 그 돌덩어리 귀한 줄 알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아멘 하고 붙잡아야 됐을 텐데, 그때는 아마도 하나님께 받은 게 처음이라 이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만나 주시지, 뭐 메추라기들이 와서 고기가 돼 주지, 또 뭐 물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지, 필요하면 오아시스 데리고 가주시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막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덩어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돌을 그 소중하게 안고 어떤 거를 아무리 분노가 돼도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을 어떻게 집어 던질까요? 그건 물론 모세가 그만큼 화가 났겠죠. 그래도 그렇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의 귀중함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돌 깎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쉽게 해주신 것 같지만 인간이 하려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도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든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돌판 준비하라 시켜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 보십시오. 34장 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밤새 그 고생 시키셔놓고 이제 좀 깨달았고 나니까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베풀 때 천대까지 베풀겠다.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이 용서받을 죄가 있고요,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가는 용서 못 받을,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할 죄도 있는 겁니다. 죄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다 하기는 좀 시간이 그렇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 성경에는 짐짓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실수로 짓는 죄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죄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대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게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는 그게 어떤 윤리적으로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닐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 확신이 너무 강해서, 그 목이 뻣뻣한 거잖아. 내 확신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딱 정해놓고 난 내 뜻대로 간다.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떤 실수나 약점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고집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질투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밑에 보면 그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본문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죄를 지은 것은 짧게라도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죄는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속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라는 제도를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죄를 어떻게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다, 괜찮다, 모든 그 악이 있는데 악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악을 감싸 안을 수는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나가면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더 좋지 않은 결과로 나아가기 때문에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백성을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든 그 대가를 보여주심으로 바른 길로, 벌을 통하여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고집 살펴봐야 됩니다. 고집을 버리십시오가 아니라 나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닌가, 내게는 이런 고집이 없었나, 내 방식대로의 고집이 없었나를 돌아봐야 되고요.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매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함부로 방자하게 기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해버린 부분은 없었나, 이것도 좀 돌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장신구가 되어서 주렁주렁 나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렁주렁 달고 있는 장신구는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장신구를 떼내야 됩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팍 폭발해버리고 나면 고생문이 활짝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살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보물아 어서 돌아오
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의 공간을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고난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장신구를, 불필요한 장신구들을 떼어내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 조용히 작은 소리로 기도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 주님, 이 답답한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려움 중에도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이 광야 어려움 중에도 불평, 불만, 두려움, 염려, 고통, 염려보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히 교계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질 것이라, 너무나 교회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여, 그러나 영적인 정결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 용광로에 재련되어 단련된 정금처럼 나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